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이고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두 편지 모두 바울이 AD 65년에서 68년 정도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는데요. 그가 유언처럼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디모데를 너무나 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갈 수가 없기에 그 마음을 편지로 전했는데요. 그 편지에는 목회적인 가르침과 로마의 박해 속에서 교회를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생소한 일이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아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바울의 지시로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에서 첫째로라는 말은 첫째, 둘째라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첫째로라는 말을 무엇보다도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지금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교회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는 상황이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전쟁을 앞둔 상황일 때, 마음과 육체의 괴로움을 느낄 때에도 그들은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했기에 그 맛을 한 번 본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또 어려움을 만나고 또 위기를 만나면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편지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간구는 절박한 문제를 위한 기도이고 기도는 일반적인 모든 기도이고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예요. 하지만 통틀어서 말하면 결국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기도는 절박할 때에도 기도하고 평상시에도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도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위정자죠. 위정자를 위해서도, 모든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편지가 기록할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와 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네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로는요,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원수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있는데요. 3절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선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였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티나게, 때로는 티 안 나게 소극적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원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걸 원하세요? 기도하는 걸 원하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할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위정자여도 또한 그 위정자가 교회를 억압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싫든 좋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고 있어요. 물론 인도네시아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리더십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치를 못하냐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와 또한 가정의 문제,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이 나라의 앞선 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도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라는 이 말이 3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연결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위정자들도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정치를 잘 못하는 사람이든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원하셔도 우리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생각도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명령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에 유익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한 것을 명령하시기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위정자의 구원을 위해서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에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위정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기도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위정자의 구원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사람의 말과 논리로는 영적인 일을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영적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고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임종을 앞둔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오랫동안 외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죽음은 고향에서 맞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목사님을 초청해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권사님이 목사님만 병실에 계시게 하고 자식들은 다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자식들을 한 명씩 병실로 들어오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권사님께는 여러 명의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요. 아들들은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들들이 한 명씩 들어왔는데 한마디로 인사를 하더랍니다. 굿나잇, 굿나잇. 여러분, 굿나잇은 잠들기 전에 하는 인사잖아요. 잘 자고 아침에 만나자는 의미로 하는 인사가 굿나잇입니다. 즉, 이 땅에서 잠이 들고 천국에서 깨어나 다시 만나자는 뜻으로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아들들에게 인사를 하고 맨 나중에 딸이 들어왔는데 딸에게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딸은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딸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딸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권사님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그날 이후로 딸도 신앙을 가지고 지금은 소망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은 어떤 인사를 건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하고 싶지만 어쩌면 굿바이라고 인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굿나잇이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굿바이가 아니라. 권사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천국에서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서 깨어나지 못해요. 지옥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사모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